우리 침례교단은 복음 중심적인 교단이라 교회력 내지는 교회 절기에 대한 그런 부분에 그렇게 많이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지금 성탄절을 앞두고 12월 첫 주부터 4주 동안은 대림절이라고 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 그래서 이번 주는 대림절 둘째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 속에 기념함으로 그 예수를 기쁨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나는 준비됐습니다. 주 예수여 내일이라도 나를 불러 천국 데려가든지. 이럴 때는 아멘 잘 안 하죠. 근데 다시 오실 때 꼭 나를 깨워서 도적같이 왔다 가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천국 확신을 갖고 기대하며 사는 게 그리스도인의 최후의 소망인 줄 저는 믿습니다. 성탄절은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의 첫 귀한 시작입니다. 죄악으로 죽었던 인생들을 구원하고자 말씀이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아지고 낮아져서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절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계시고 만물보다 뛰어난 분인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우리도 또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높은 영광의 자리를 떠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을 우리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하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의 본래 말씀은 영이시며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은 눈으로 직접 보고 또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친히 몸소 다 체험하시고 또 우리가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 몸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떤 면에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당신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된 인간과 함께 할 수 있었고 또한 사람된 인간의 죄를 위해 당신이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속하심에 대한 명확하고 확실한 증거자가 되신 것이 성육신하신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독교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은 이유는 그들이 전통적으로 전해온 이야기가 나무에 달려 죽은 인간은 저주받은 인간이라고 그들은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그들이 수없이 기억하고 알고 있는 그 저주받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지키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한 그들 아래에 있는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부활했다,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다 라고 증거하는 그 증거가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유대인들 내리 속에 깊이 박혀 있는 율법 다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말씀이 신명기 2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서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란 말일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까지도 그토록 미워하고 박해한 것은 바로 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가 전하는 말 행하는 일은 하나님의 신성 모독이고, 또한 그가 고통을 당하고 나무에 달려 죽을 때 아무런 아무런 능력도 행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 말씀대로 나무에 달아 죽임으로 저주받은 자로 여긴 그 예수를 전하고 있는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수많은 예루살렘이 뒤집어지고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 앞에 당시 어리석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더욱더 악하게 박해했던 사실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 자, 저주받은 자로 여기면서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게 하나님 앞에 열심이고, 그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서 하는 일로 착각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제자들 옥에 가둡니다. 또한 죽이는 일에 앞장섭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 자기에게는 가장 큰 사명이고 축복인 줄 여겼습니다. 어리석은 인간 생각 속에 살았던 사울, 나무에 달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겼던 한순간의 어리석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훗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만난 사울이 바울 되고 난 다음 그 생각이 바뀝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그는 이렇게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줄만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은 외침은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내가 저주받을 그 몸을 대신하여 당신이 저주받아 율법에 우리의 저주받을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당신이 나무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었다. 똑같이 저주받은 자가 나무에 달린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예언된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달려있는 그 예수가 저주받아 달린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저주받아 달릴 나무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달려 저주받은 자로 죽으셨음이 깨달아지는, 이게 은혜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성탄절이 다가올 때 어떤 마음인지를 조심스럽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이제 싫든 좋든 우리 삶에 우리를 더 이상 두렵게 만들거나 더 이상 생활에 안주하게 만들거나 영적인 안전병이 신앙으로 몰아넣지 못하고 우리는 어차피 한번 이겨나가야 될 시점이 다가옵니다. 저도 그저 마스크 쓰라니까 쓰고 사람 눈치 봐서 썼는데, 이번에 25일 동안 사우디아라비아 항공을 타고 가서 리디아라고 하는 큰 국제공항에 내렸는데 마스크 쓴 사람은 우리 5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게 이상해가 금방 벗었습니다. 그러고는 요르단 암만에 도착했어요. 한 명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사람이 없어. 요르단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여러 가지 환경이 열악합니다. 이스라엘 땅에 갔는데도 한 명도 마스크 쓰고 사는 사람이 없어. 한 일주일 동안은 이스라엘 전체를 타고 예루살렘 올드시티를 계속 아침 저녁으로 오가면서 예루살렘 그 거리마다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데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어요. 제가 마스크만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는 좀 별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어느 날 우리는 코로나에 너무 길들여 있는 게 아닌가, 오늘 우리는 코로나에 너무 질식당하고 있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마스크 무용론자도 아니고 건강을 위해 사실은 쓸 수 있으면 좋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유하십시오. 혹이라도 나라에서 쓰지 말라고 해도 필요하면 쓰세요. 썼다고 해서 아무도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며 무엇에 이끌려 영향을 받고 사느냐에 대한 스스로의 질문 속에 우리 내 자신의 삶의 어떤 지경을 넓혀가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도전하는, 그래서 이번 성탄은 좀 그런 거룩한 성탄의 의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내가 그 은혜 속에 누려야 할 믿음을 회복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감람산 그곳으로 재림하셔서 골든 게이트 황금문을 통해 입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리석은 인간들은 그래서 예수님의 입성을 가로막는다고 지금도 예루살렘 동편 감람산을 향하는 이 골든 게이트, 즉 황금문은 이슬람 교도들이 아예 돌로 꽉꽉 막아서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 같으면 못 들어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부끄러운 처사 중에 하나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짓고 훗날에 헤롯이 지은 성전까지 로마 군대에게 돌 하나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도록 다 무너져 버린 비극 위에 약 12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이슬람이 지배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런데도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 모리아산 정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다는 그 바위 위에 지금 이슬람의 바위 사원이 덩그러나게 황금돔으로 서여 있는데 그걸 다 헤쳐내고 그것에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을 지어야 메시아가 오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극단적인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금초대를 만들고 등잔을 만들고 법궤를 모양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제 어떤 시점이 오면 그걸 다 흘러내고 솔로몬이 세웠던 성전 기초를 발견해 난 그 위에 다시 그 성전을 짓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못 믿어도 뭔가 이전의 생각 속에 뭔가 한 군데 목적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운 게 과연 이 엄청난 성탄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이 저주의 나무에 달려 죽었는데 그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우리는 과연 천국의 소망과 나를 통해 이룰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생애를 걸고 사는가라고 묻는다면 조금 우리가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리석은 인간들은 저주의 나무에 달린 자를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또한 신은 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죽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은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자신 앞에 복음이 구원의 복음으로 은혜를 준 그 고백으로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나도 이전에 유대인으로서 표적도 구해봤고 나도 이전에 가말리엘 문화에서 지혜의 어떤 최고점이 무엇인지를 찾아봤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니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이 전부다. 그리스도를 전한다. 근데 전에 보니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유대인들에게는 십자가가 꺼리끼는 것이고 이방 지혜로 사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인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며 십자가가 주는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어떤 고백일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신앙이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과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낮아지고 또한 거기에서 죽어주셨다는 사실은 세상에 그 어떤 종교 지도자들, 어떤 종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로운 성육신 그 구원의 비밀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가면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잉태되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난 신비 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 육신으로 져야 할 모든 고통, 그 고통을 대신 지시고 또한 내가 죽어야 될 죄값을 저주의 나무에 당신이 달려 죽어주시고 난 다음 우리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확정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엄청난 성탄의 은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내 안에 다시 한번 재확인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인간을 사랑해서 그 이름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 죄를 저가 대신 지고 죽어주실 자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그 하나님이 영원토록 함께 하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성탄절에 그 예수가 나의 예수로 확신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 갖가지 더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성탄절 아침에 주님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살리신 것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될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는 그 고백을 아마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 되신 성탄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교통해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열리고 해결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그 은혜 안에서 성탄의 기쁨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독교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친히 낮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으로 임마누엘 모습으로 인간과 함께 하셨습니다. 임마누엘 위해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자리에 그분이 약한 모습이 아니라 강한 자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에게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능력으로 또한 당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한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동행하고 은혜 안에 있어야 될 놀라운 축복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부터 이렇게 외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만 바라보고 성전 회복만을 기다리는 어리석은 사도 바울의 옛적 신앙,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예루살렘만 바라보는 그들에게 손으로 지으신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기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손, 하나님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헌금, 하나님께서 뭔가 부족해서 우리의 봉사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은혜 안에 깨달은 거죠.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관하십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속 성탄으로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셨지만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이후에 끊임없이 우리가 부르면 응답하시려고 우리가 손을 내밀면 붙들어 주시려고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우리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한번 다시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이후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안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택함 받은 성도가, 또한 우리 안에 변함없이 함께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때때로 꼬이고 때때로 여러 가지 엎어지고 때로는 여러 가지 환난의 바람이 불어도 바로 성육신 하셔서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비밀을 깨닫고 난 후부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종의 형체, 낮아지고 낮아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의 성육신의 놀라운 은혜는 우리에게 베풀어 준 최고의 은혜다.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 이후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내 죽을 날이 다 돼서 죽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 때문에 죽는 것 같지만 자기 때문에 죽는 자가 또한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다.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속에 우리의 고백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자가 가장 복된 삶일 줄 믿는 믿음으로 성탄의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우리 안에 임마누엘로 거하실 때 나의 삶 자체도 의미가 있고, 때로는 내일이라도 부름받을 때 선한 삶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의 상급을 바라볼 수 있는 당당한 믿음의 승리자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합니다.